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의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기쁜 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가정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처음 나오는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그 찬양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교훈하시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했던 그 내용들 중에 한두 가지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참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그냥 보통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쁨을 또 표현도 하지만, 이 노래는 특별한 방식을 통하죠. 가사가 있고 또 곡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사를 통해서 내 외로움, 또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가사를 통해서 축약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곡조를 통해서 음의 높낮이라든지 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기술을 통해서 내 슬픈 마음도 전달하고 또 기쁜 마음도 전달하고 또 감사도 전달하고 이런 우리의 자신의 그 느낌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래는 그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졌을 때 표출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음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이 노래를 하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출발을 했는데 앞에는 뭐가 막혔습니까?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널 방법도 없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은 홍해를 다 건너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합쳐서 그 가운데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들이 그 위기에서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구나. 그 기쁨이 저절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구원의 노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노래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시편 106편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106편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시니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표현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지금 오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인정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106편 12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하나님을 믿고라고 안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건데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이론적인 것이 세상의 기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시편 저자가 그 말씀을 믿고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멀리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도록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남은 약속이 뭡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신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입니다. 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노래한다. 지금 노래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불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모여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지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처소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납니다.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높이리라.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내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 내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일을 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눌 때가 있죠.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잘못하면 그 나눔이 우리를 만들고 나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나는 전혀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 나누자 하는 바람에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없음을 고백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느껴야 한다는 강요된 느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개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기쁨의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개인적인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체험하는 것이지 전부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같은 길을 가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가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내용이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느낌과 생각과 기쁨과 감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나온 생활이 누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같은 부분 절대로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신앙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그 나만의 기쁨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절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의 하나님이시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경험과 보호하심의 경험과 기쁨과 감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고 진정한 감사가 오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시점입니다. 구원에 감사를 한 시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언제여야 됩니까? 길게 생각할 거 없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근본적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시점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절박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 구원받은 이 구원을 뜨겁게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그냥 출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그 생각만 했지. 본인들이 죽음 가운데서 탈출했다는 것을. 종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축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절절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는 애굽 사람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홍해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서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게 느껴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당할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보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연락에 마음 빼앗겨 있고 재물에 명예에 건강에 권세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보다는 당장의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내 생명의 위험, 세상의 어려움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믿음 위에 서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길은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탁과 같다. 우리 영혼의 탁과 같다. 이 천국의 소망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즐거움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왜 없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고 습관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당연하게 마음속에 자리는 잡고 있지만 그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졌구나 하는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고백과 감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현재의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천국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이유들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예수 믿고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지만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뭡니까? 옛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옛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 한 가지지.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은 것이지 완벽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를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나의 죄가 내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언제 완벽하게 용서받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전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해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교만이 은연중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고백이지 현재 지금 내 상황이 죄가 없다는 상황 절대로 아니라는 걸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지금 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내 죄를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믿음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무뎌진다는 것은 결국 내 죄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심이 사라진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죄가 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함의 기쁨이 더 커지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에게 책망하시기 위함도 아니라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기쁨이 더 커지고 감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교만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겁니다.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가노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할
할 만큼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이루었던 분이었지만 그의 고백은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현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목숨도 육신의 생명도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부활절이 정말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내가 항상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채워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자원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충만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내 마음에 담아서 정말 남은 우리의 생애가 이 기쁨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용서함 받는 용서의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